느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교전 단체 간에 무력을 동반하여 자국의 상대적인 권력을 증진시키거나 적대 세력을 토벌하는 행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했을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끼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투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그러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편을 공격해서는 그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 개인적으로 휴일이나 여가 시간에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데 영화 중에서도 화려한 전투나 전쟁 장면이 있는 액션 영화를 자주 즐겨보곤 합니다. 자, 예전에는 어벤져스라고 해서 지구의 안보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화면에 나오는 우리 슈퍼 히어로들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구하는 시리즈물의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특히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이 아이언맨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인물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리즈 중간쯤으로 가게 되면은 같은 편인 이 둘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면 좋은데 둘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지지하는 무리들이 편을 나누어서 전투를 심각하게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군과 적군을 어떻게 된다고요? 잘 구별해야 된다.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서 같은 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편인 무리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해서 싸움을 벌이면은 결국에는 원초적인 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하겠죠. 네, 다른 원리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결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괴계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괴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사탄의 간교한 꾀를 뜻합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승리하려면 사탄의 간교한 전략을 먼저 알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계략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사탄은 같은 편끼리 서로 다툼을 벌이게 합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 다툼을 벌이게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하나를 둘로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이 전략을 알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전략에서 사탄의 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뱀의 간교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갈라지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도 갈라지게 만들죠. 가인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어떻습니까? 조카 롯과 목자들의 다툼. 네, 아브라함의 목자들,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여서 친척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장자권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의 형들도 보면은 요셉을 향한 시기심, 이 시기의 마음을 통하여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서로 높아지겠다고 갈라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침투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죠. 낮아지는 자가 결국에는 높아진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침투하는 그 계략을 막으셨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없으셨다면 그들도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도들도 보면은 분열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보면 어떤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은 둘 다 뜨겁고 동일했습니다. 근데 서로의 신앙의 가치관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서로 신앙의 가치관이 누가 옳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마가라는 인물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죠. 1차 전도 여행 때 어려움을 겪어서 마가가 먼저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한번 실수했어도 품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같이 가자, 그러한 입장이었고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땠나요? 그런 한번 전력이 있던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여행에 다시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러한 이제 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심히 다툼을 벌였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했던 두 인물이 다툼을 벌이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의 역사는 같은 편을 분열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습을 봐도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봐도 어떠합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죠.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또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정치인들이 보수와 진보로 서로 헐뜯으면서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의 관계를 둘로 나누게 하고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도록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과거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발락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산발락이 하고 있는 이 비난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약점이었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간교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간교한 존재라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어설프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탄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한 그런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미약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성벽도 없는 채로 유린당해야만 했고 패배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연약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간교한 꾀를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내용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을 다 짓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희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말이죠. 아니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공격을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죠. 침투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강한 부분을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치밀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의 믿음을 또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좋은 일도 있는데 그 좋은 일 뒤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사탄이 공격에 들어올 때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을 지켜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집요하게 비난하는 데는 또 다른 전략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또 전략적인 부분입니까?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 지난주 금요일에 재방송을 통해서 청룡 영화상 후반부를 좀 보게 되었는데, 영화배우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에 깊은 또 감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허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이 황정민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아내에 관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예전에 무명 시절이 길었던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되게 대배우가 됐는데 당시 무명 시절이 너무나도 길어가지고 영화제를 보면서 남우주연상을 받는 그런 배우들을 보면서 푸념하듯이 나도 언제 저렇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이제 푸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당연히 당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훌륭한 상을 받을 수 있어. 당신도 남우주연상 받을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어서 황정민 씨는 지금 여러 차례 이런 남우주연상을 받는 대배우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말, 아픈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그러한 일도 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고 또 강력한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분명한 죄를 지었죠. 사람들이 다 비방을 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하고 바로 돌을 쳐서 죽일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살펴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뭔가 한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떤 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지켜주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화살을 쏘아보아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성령은 어떠한 영이십니까? 살리는 영이시죠. 우리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살리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에게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해서 평생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면서 평생 동안 괴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누군가에게 들은 비난의 말로 인해서는 어떤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까?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 수도 있고, 또 비난의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파묻혀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러한 꽃다운 나이의 연예인들이 비난의 말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태, 사탄이 조장하는 그러한 역사죠. 그러한 역사의 사례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도 대적들에게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들어오는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괴로운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행동을 보여줍니까? 보면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의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주님 앞에 아뢰며 부르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분노의 마음, 또 우리의 상처 입은 그러한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강한 부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모세도 힘이 있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죠. 철저히 낮아지고 40년 동안 목자로 훈련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러한 약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위치하는 아주 반대가 되는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거나 또 슬픔에 잠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한 후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대적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그들은 성의 절반을 지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멈췄을까요?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운의 사자와 같이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보면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성실히 일하면서 성을 또 이렇게 성 높이를 반이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공격해 오겠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을 쉬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끈질긴 사탄의 공격 가운데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봄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시련을 끊이지 않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절망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선에서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더 심각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깊은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믿음 없이는 더 큰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사탄의 직접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그렇게 심각하게 당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시기했죠. 그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또 욥의 자식도 다 죽게 만들고 몸에 심각한 질병까지 생기게 만들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모진 말까지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공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것을 다 공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욥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까지만 사탄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공격을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욥이 더 성장하고 결국에는 더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의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욥을 공격했던 사탄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욥을 멸망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를 통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탄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결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말, 선한 결말로 끝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조롱하는 어떠한 비난의 언어 가운데도 기가 죽거나 상처를 받아 낙심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왜 낙심에 잠기지 않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비난의 말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 미리 겁먹고 물러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되지를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성령을 통해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